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6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이 유대인들의 6월절 식사, 이 6월절에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예식을 거행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아마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김미혁 지사님이 제일 좋아할 것 같아. 여기 호기심이 많거든. 이스라엘 나라도 갔다 왔고 좀 더럽풍도 있고 구경한 것도 있거든. 오늘 체계적으로 확실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6월절 예식을 가리켜서 세대로 예식이라고 합니다. 뭐 또는 세다 예식이라고 하는데 보통 세대로 예식이라고 합니다. 이 세대로 예식, 유대인들이 6월절 행하는 가정 예식입니다. 6월절 되면 6월절 식사를 해요. 그 식사를 가리켜서 세대로 예식이다 이렇게 이름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대로 예식. 세대로 예식. 여러분, 이 부분 웬만한 목사님들도 잘 몰라요. 이 깊은 내용이라서 여러분 정신을 안 차리면 어렵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이 6월절 예식을 가르쳐주는 세미나, 가르쳐주는 걸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럼 목사인 저도 그걸 경험하지 못했다면 평신도는 하물며 들으라 받겠습니까? 그냥 보통 6월절 그러면 썬나물 먹고 묵은병 먹고 양고기 먹고 그 정도만 인식을 하고 그 6월절이 예수님의 성만찬 정도로만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수준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가정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행하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만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유대인들이 6월절에 되면 가정에서 이 세대로 예식을 한다고. 자, 누가복음 22장 13절로 15절 말씀 뵙겠습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자들과 함께 앉아서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 식사하기를 원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도 세대로 예식에 참여하기를 원하셨다 그랬어요. 이 마지막 예수님의 식사거든요. 마지막 6월절 식사란 말이죠. 그거 한번 해보고 싶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이 세대로 예식에 한번 참여해보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대의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비밀들을, 진리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세대의 예식이 오늘날 성만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우리 성만찬 하면 뭐 하죠? 성찬식 하잖아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예식을 하잖아요. 자, 그 예식을 제정하신 날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6월절 식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6월절 식사를 하시기를 원하셨고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이 세대의 예식을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자, 세대로 예식을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 누룩을 제거합니다. 6월절 되기 전에 하마 뭐부터 제거한다고? 누룩을 제거합니다. 자, 둘씩 짝 짓고 누룩 제거합시다. 시작. 누룩 제거합시다. 자,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급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여기 무급병을 먹으라 그랬죠? 그래서 뭘 제거하라? 누룩을 제거. 자, 6월절 시작은 이 누룩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누룩을 제거하는데 집안에 누룩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집 밖에 누룩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모든 말에 누룩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목사님 수프에는 누룩 파는데요. 수프 마켓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또 궁금하지? 6월절 지금 현재 6월절 되면 슈퍼마켓에 누룩을 덮어요. 안 보이게. 네, 판매도 안 합니다. 덮어요. 그래서 뭘부터 제거한다? 누룩을 제거한다. 그래서 누룩을 다 꺼내와 가지고 불태웁니다. 그걸 가르쳐서 누룩 태우기. 뭐 태우기? 누룩 태우기. 자, 지금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 꺼내가지고 불태우고 있죠, 그죠? 이게 뭐냐 하면, 이 그림이 뭐냐 하면, 누룩 태우는 겁니다. 자, 누룩 태우는 사진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나라 가서 찍어 온 건 아니고, 인터넷으로 가서 찍어 왔어요. 자, 그럼 이 누룩이 뭐냐? 누룩은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자, 이 누룩은 바로 악의 상징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누룩이 뭐예요?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때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뜻으로 하자. 자, 누룩은 뭐냐 하면 누룩은 이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하라 했을 때 이 누룩은 바리새인의 교훈, 사두개인의 교훈을 말하는 거죠. 자, 바리새인의 교훈, 그 교훈이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교훈을 말하는데 이게 바로 율법주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에 도달하고자 원하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그들이 바로 뭐라고요? 예, 누룩을 가진 자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이 아닌 변질되고 더럽혀지고 오염된 복음, 그걸 가르쳐서 누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단의 사상, 이단의 그 내용들, 그런 것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한다? 누룩이다. 적은 누룩이 어떻게 됩니까? 예, 적은 누룩이 온 가루를 부풀게 하죠. 그러니까 이단의 사상, 거짓 교사,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은 이게 누룩과 같이 점점 더 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생들이 돌아다니면서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미혹한다고.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누룩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내버려야 합니다. 뭘 버리라고요? 누룩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얼마나 많이 전하는지 아십니까?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복음의 메시지가 아닌 율법의 메시지를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율법의 메시지를 들으면 여러분 죽어요. 들을 때는 은혜 받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은데 막 기가 막힌 것 같고 은혜 받는 것 같은데 그 메시지를 자꾸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죽는다고 영적으로. 복음만이 여러분을 살린다고. 여러분 성령은 율법을 보정하지 않는다고. 율법을 성령께서 보정해 주지 않습니다. 복음을 성령께서 보정해 준다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율법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 안 한다고. 율법을 전하면 머리는 즐거워. 머리는 시원해. 기가 막히다. 이야 어떻게 저런 내용을 전할까. 이야 그냥 아주 상쾌한데 지식적인 욕구를 채워줘. 아주 달고 맛있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율법에 젖어서 살았기 때문에 맛있게 들려. 여러분 누룩 있는 빵이 맛있어요? 없는 빵이 맛있어요? 누룩 있는 빵이 훨씬 맛있다니까. 달콤하다니까요. 소화도 잘 되는 것 같아. 쏙쏙 들어갑니다. 그냥 머리는 즐거워. 아주 매력적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점점점 여러분을 변질시키고 오염시키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도록 만든다고. 그게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영이고 다른 예수란 말입니다. 그것 들으면 죽어.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가지고 다른 이상한 데 가서 누룩 있는 떡 먹고 와가지고 변질돼가지고 오염돼가지고 그런 사람 많다 이 말이에요. 우리 동네는 없는데 저 너무 동네에 많아. 우리 동네는 없어. 그죠? 아멘. 우리 동네 없죠. 그죠? 우리 동네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 가라해도 안 가. 못 가. 그죠? 복음의 맛을 들이면 진짜 맛을 알게 되는 거죠. 아멘. 진짜 맛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 들으면 좀 맛도 없고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런데 자꾸 들으면 이게 살린다.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생명이 되고 그렇단 말입니다. 자, 누룩을 어떻게 했나고요? 태워버려야 돼요. 유월절 지키려면 누룩부터 태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둘씩 짝지고 내 안에 누룩을 태웁시다. 시작. 내 안에 누룩을 태웁시다. 오늘 성령의 불로 누룩 확 태워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유월절 식탁에 이제 식사를 하잖아요. 유월절 식탁에 그림 있죠, 그죠? 이 그림 있는 거 요렇게 차립니다. 자, 촛대 2개를 세우고 뭐요? 예, 촛대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4잔의 포도주를 준비합니다. 몇 잔요? 4잔. 그리고 양고기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썬나물을 준비하고 무교병을 다른 말로 맛자라고 합니다. 맛자. 자, 그 다음에 달걀을 준비하고 그리고 소금물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가로셋이라고 해서 찍어 먹는 잼입니다. 가로셋 찍어 먹는 잼입니다. 이거 준비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의 잔 이렇게 준비합니다. 총 몇 가지죠? 9가지. 자, 요 9가지를 준비해서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되는데, 자, 그럼 어떻게 식사가 진행되는지를 보도록 합니다. 자, 세대의 예시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4잔, 몇 잔요? 4잔. 4잔의 포도주를 준비한다 그랬죠. 자, 이 4잔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4가지 은총을 기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가지 은총을 부어줬어요. 자, 그것이 출애굽기 6장 6절로 7절에 나타나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몇 가지 은혜를 줬다고요? 4가지. 4가지 은총을 줬어요.
자, 출애굽기 6장 6절 7절 어떤 은혜인지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못 찾기만 해봐라.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여러분한테 힌트를 줬어. 뭡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뭐로 삼고? 눈치는 있네 그래도. 자, 이것이 바로 네 가지 은총입니다. 자,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빼냅니까? 예, 애굽의 종살이, 애굽의 그 고통, 그 애굽의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 바로의 그 종으로 노예로 살았던 그 삶에서 어떻게 했다? 빼냈다라고 합니다. 이 빼냈다라고 할 때 이 빼낸다 이것이 첫 번째 잔이에요. 자, 첫 번째 잔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빼냈다? 애굽의 종살이 노예살이 하는 데서 빼냈다. 이것이 첫 번째 잔, 이거 첫 번째 은혜란 말이죠. 두 번째 은총은 건져냈다. 어디서 건져냈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만 뜨면 뭐 해야 돼요? 허기기고 벽돌 굽고 성을 쌓고 농사 여러 가지 일했잖아요. 그 무거운 고역에서 건져냈다. 아멘. 이것이 두 번째 잔이라고. 두 번째 잔. 첫 번째 잔은 빼어냈다, 끄집어냈다 이 말이죠. 그걸 기념하고 두 번째는 건졌다, 세 번째는 구속했다. 속량했다는 말은 구속했다 이 말이죠. 너희를 구원했다 이 말이죠. 죄를 사해 주셨다. 이게 세 번째 잔이라. 자, 네 번째 잔은 백성 삼았다. 어떤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 하나님과 뭘 맺었다? 언약을 맺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 되겠다. 이것이 네 번째 잔이라고. 자, 그래서 네 잔을 준비한다고. 네 잔 몇 가지 은총? 네 가지 은총. 어떤 은총? 빼어내고 건지고 구속하고 백성 삼았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월절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게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마귀의 손아귀에서 빼어냈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종으로 율법의 짐을 지고 율법의 그 고통의 짐을 지고 슬픔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고통 속에 살았는데 그 무거운 짐에서 여러분을 건져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그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죄악 가운데 허물 가운데 살았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구속했다, 속량해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 새 언약을 맺어서 너는 나의 신부라, 너는 나의 자녀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게 됐다 이 말이죠. 그 네 가지 은총을 우리가 받았다고. 할렐루야.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은 이 네 가지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잔. 이 첫 번째 잔을 무슨 잔이라고 하냐면 성별의 잔이라고 합니다.
무슨 잔? 성별의 잔. 자, 빼어냈다, 건져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으면서 이 잔은 성별의 잔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 이 말이죠. 구별시켜 놨다고. 거룩하게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바로의 그 노예로 사는 그들을 딱 건져내 가지고, 빼내 가지고 뭐 했다? 거룩하게 구별시켰다. 그래서 성별의 잔이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내셨다? 나를 불러내셨다. 예,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셨다. 아멘. 누구의 종으로 사는 나를?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저주 아래 사는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 이걸 기억하면서 첫 번째 잔을 마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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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십니까? 자, 첫 번째 잔을 마실 때 뭐라고 하면서 먹을까요? 뭐라고 하잖아요. 첫 번째 잔의 축복. 자, 이렇게 말하면서 마십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조상과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민족은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자의 손에서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잔을 마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이거 연구하면서 내게 시간도 많이 걸렸어요. 자, 첫 번째 주는 언약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요? 언약을 기억. 언약을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보호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잔의 축복이라. 자,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하셨다 그랬죠. 마지막 유월절 식사하실 때 예수님이 이 첫째 잔을 마셨을까 안 마셨을까? 마셨지. 당연히 첫째 잔 마셨지. 여러분 지금 이대로 행하는 거 예수님 당시에도 이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좀 기억하십시오. 지금 세대의 예식을 예수님도 이대로 했다고. 이대로. 아멘. 아멘. 근데 성경은 그대로 구구절절 요대로 기울어는 안 했지만 예수님도 그래서 첫째 잔을 마셨다고. 자, 예수님 첫째 잔을 마시는데 누가복음 22장 15절로 17절 듣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잔을 예수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랬죠. 잔을 첫 번째 잔을 드셨다고. 첫 번째 잔을 예수님께 드시면서 감사 기도하시고 뭐 하시고? 아까 기도문 봤죠? 네. 감사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너희끼리 나누라. 나눠줬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예수님도 첫 번째 잔을 드셨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잔을 나눠줬다. 자, 예수님께서 뭘 원하셨다고요? 유월절 식사를 원하셨다 그랬고 다시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잔을 드셨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원하셨던 이유가 성만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기 전에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성만찬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비밀들을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 주고 있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주님과 맺는 언약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새 언약을 기념하는 예식이 뭐라고요? 성찬식이라 이 말이죠. 자, 성찬식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손 닦기. 뭐 닦는다고요? 손을 닦아야 돼요. 자, 모두 함께 손을 닦습니다. 손 안 닦으면 안 된다고. 자, 그래서 손을 닦는데 서로서로 축복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손을 닦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하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나이다. 율법과 계명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심을 기념하며 손을 성결케 하나이다. 이러면서 손을 닦아요. 서로 축복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손을 닦습니다. 그리고 이제 맞자 나누기. 맞자는 뭐라고요? 무교병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요 맞자는 특징이 있어요. 요 맞자는 불에 거슬르고 온통 상처가 난 건 나야 됩니다. 요 깨끗하죠,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돼. 불에 거슬르고 막 구멍이 숭숭 뚫리고, 예, 구멍 뚫리가 있어. 다 뚫려 있어. 여기 지금 그림에 보면 구멍 뚫린 거예요. 그리고 상처가 많이 났어요. 이제 그걸 준비해야 된다고. 뭘 준비하라고요? 불에 거슬리고 온통 상처가 난 거. 자, 모양이 별로 안 좋은 거 이렇게 내면 반듯하게 탁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요즘 기술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만드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온통 거슬리고 구멍이 숭숭 뚫리고 상처가 많이 난 건 나야 됩니다. 뭘 의미하느냐 하면 6월절 양 대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서 온통 상처 투성이가 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받아 마셔라 그래. 먹으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그랬잖아요. 내 피를 받아 마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의 살을 우리에게 줬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몸을 줬다고. 그 예수님의 몸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맞자예요. 맞자. 이 맞자가 그래서 구멍이 숭숭 뚫리고 불에 거슬리고 온통 상처 난 것은 6월절 양 되실 때 예수님께서 채찍에 수없이 맞잖아요. 예수님 몸이 온통 구멍이 숭숭숭 다 뚫렸어요. 상처 투성이 온몸이 걸레처럼 그렇게 찢어지셨던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맞자가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6월절 양이 되실 때 수없이 채찍에 맞잖아요. 여러분, 그 채찍 끝에는 뭐가 달렸냐면은 쇠조각이나 또는 동물의 뼈가 그게 달려있어. 그래서 그 채찍으로 한번 구려치면 그 채찍이 몸에 박혀버려요. 그리고 그 채찍을 잡아 당기면 살점이 두두두둑 떨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몸에 구멍이 숭숭 뚫렸을까 안 뚫렸을까? 온몸이 피투성이 돼가지고 걸레처럼 온몸이 찢어지신 거예요. 맞자는 이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요. 실제적으로 구멍 뚫려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 몸에 구멍이 숭숭 뚫린 것은 가시에 찔렸죠. 그죠? 머리에 가시관 멜루관 썼으니까 얼마나 머리에 구멍이 숭숭 났겠어요.
채찍에 수없이 맞아가지고 구멍이 뚫리겠죠. 예수님이 양손과 양발이 못이 밖에서는 구멍이 뚫리지. 옆구리 창이 찔려가지고 구멍이 뚫렸죠. 그 모습을 이 무교병, 이 마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 찔렀어요. 누구를 찔렀습니까? 예,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희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채찍에 수없이 맞음으로 온 몸에 구멍이 다 뚫린 것처럼 이 맞자에도 구멍이 숭숭숭숭 그래서 뚫려 있는 것이다.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 맞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멍 숭숭 뚫린 이 맞자를 우리가 먹는다. 할렐루야.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생명의 떡이다. 누가 생명의 떡이다고? 예수님의 살이 생명의 떡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맞자는 뭘 보여준다고?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맞자를 먹으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성령으로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찬 예식을 할 때 그 떡을 먹으면서 구멍이 숭숭 뚫린 그 떡을 먹으면서 우리 장 목사님 다음에 구멍 숭숭 뚫어갖고 만들어 오세요. 자, 네. 그래 구멍 숭숭 뚫어갖고 만들어 오십시오. 그걸 가지고 우리 성찬식 하자고요.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하지만 그 몸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는 왜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까? 왜 먹어야 되죠? 무교병 왜 먹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무교병을 왜 먹어야 됩니까? 주여. 종살이 하던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 없이의 양식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유교병을 만들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종살이하던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 시에 양식을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무교병을 만들어 먹었다라고 대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맞자를 잘라요. 맞자를 몇 개를 준비하느냐 하면 3개를 준비해요. 몇 개요? 3개를 준비해요. 자, 맞자 3개를 준비하는데 왜 3개를 준비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물으면, 유대인들 물으면 몰라요. 뭐라고 하면 우리 전통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 하지만 복음을 아는 우리는 왜 3개를 준비하는지 알아요. 왜 3개일까요? 6월절에 3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강도 2명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유대인들은 그걸 몰라. 하지만 복음을 아는 우리들은 안다 이 말이에요.
맞자. 그래서 세 개를 준비해요. 그들은 뭣도 모르고 준비하지만 우리는 알죠, 그죠? 그리고 가운데 맞자를 잘라야 돼요. 세 개를 딱 이렇게 포개서 가져오는데 가운데 걸 쏙 빼서 그걸 가지고 반대를 뚝 자른다고. 왜 가운데 맞자를 자를까요? 예수님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예. 십자가 좌우에 강도 두 명이 달리고 중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운데 맞자를 자르는 거죠. 자, 누가복음 23장 32절로 33절.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랬죠. 예수님 좌우에 두 행악자 강도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그래서 맞자 세 개고 가운데가 누가 계신다고? 예수님. 그래서 가운데 것을 빼서 맞자를 자른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떡을 가지시고 이걸 잘라가지고 누구한테 줍니까? 제자들의 주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거 내 몸이다. 그러죠. 유월절 때 바로 이 순서 때 이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라 이 말입니다. 맞자 자르는 그 순서에 예수님께서 이걸 잘라가지고 주시면서 내 몸이다. 자,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 뵙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어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 잘라가 주셨다.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맞자를 딱 쪼개가지고 반쪽을 세마포에 싸가 둡니다. 반쪽을 어디에 싸둔다고요? 자, 왜 세마포에 싸둘까? 유대인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물으면 전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 왜죠? 그렇죠.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새 무덤 속에 두거든.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몸이 예수님 몸이잖아요. 예. 그래서 세마포에 싸가지고 그걸 딱 감춰둔. 자, 마태복음 27장 59절 말씀 뵙겠습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그랬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반쪽을 어디에 싼다고? 세마포에 싸가지고. 자, 그리고 맞자를 나눕니다. 나머지 반쪽, 그죠? 다른 한쪽 맞자를 나누면서 축복을 합니다. 뭐라고 축복할까요? 자, 찬양을 받으실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땅에서 빵을 얻게 하셨습니다. 찬양을 받으실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자 우리에게 무교병을 먹게 하셨나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 무교병을 나누는. 자, 그리고 이 맞자를 가로수에 찍어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나누어 먹어요. 맞자를 가로셋에 찍어서 나누어 먹습니다. 이 가로셋은 잼이거든요. 잼같이 생겼어요. 자, 나누어 먹는데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한 조각을 찍어다가 누구한테 줘요? 그렇죠. 가룟유다에게 주죠. 한 조각을 찍어다가 가룟유다에게 줍니다. 이때 주는 거예요. 이때. 자, 요한복음 13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날 조각을 갖다가 찍어다가 누구한테 준다고? 예, 가로셋에 찍어다가 잼에 찍어갖고 가룟 유다에게 줘요. 이 조각을 받는 자가 나를 파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조각을 받고 누가 들어가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팔게 되죠. 자, 맞자를 누구에게 찍어줬다고? 가룟 유다에게. 어디에 찍어다가? 가로시에 찍어다가 주셨단 말입니다. 자, 아까 맞자를 반쪽을 세마포에 싸서 둔다 그랬죠. 근데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 세마포 싼 거 요걸 감춥니다. 요걸 감차놔요. 아무도 모르게 딱 감춰 놓습니다. 왜 감춰 놓느냐 하면 나중에 아이들 하여금 이걸 찾게 만들어요. 자, 그 조금 있다가 설명드리기로 하고, 요 맞자 반쪽을 감추는데 뭐냐면, 이게 뭐냐면 복음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비밀이라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비밀이라 그래요. 아무나 알 수 있어요? 모른다. 자, 복음은 그래서 비밀이다. 그 조금 있다가 좀 더 설명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십시오. 자, 4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가장 작은 아이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몇 가지 질문? 4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돼. 어린아이도 이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합니다. 자, 왜 어린아이에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출애굽기 12장 26절로 27절의 그 답입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누가 묻기를?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렇게 자녀들이 질문을 하죠. 그죠? 너희는 이르기를, 그 질문 대답해야 되죠.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무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먼저 하잖아요. 유월절 행사를 하는데 자녀가 엄마 아빠 이거 우리 왜 하는데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을 거 아니냐. 물으면 너희들은 이렇게 대답해라. 이게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하나님께서 우리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는데 마지막 장자 죽음의 재앙을 내리시고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예식이 바로 이 유월절 예식이다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어린 아이에게 이 질문, 4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자,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오늘 밤은 다른 날 밤과 무엇이 다른가요? 애야, 오늘 밤은 다른 날 밤과 무엇이 다른가? 자,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죠. 다른 날은 우리가 유급병을 먹었는데 오늘은 왜 무급병을 먹어야 하나요? 이거 첫 번째 질문이에요. 왜 무급병 먹어야 되죠? 다른 날은 우리가 유급병을 먹었는데 왜 오늘은 무급병을 먹어야 하나요?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다른 날은 우리가 다양한 나무를 먹었는데 왜 오늘은
썬 나무만 먹어야 하나요? 이것이 두 번째 질문이고, 세 번째 질문은 다른 날은 우리가 나무를 그냥 먹었는데 왜 오늘은 소금물에 2번 찍어 먹어야 하나요? 소금물에 몇 번? 2번. 소금물에 2번 찍어 먹어야 하나요? 이렇게 가장 작은 어린아이에게 질문을 해. 네 번째 질문, 다른 날은 우리가 앉든지 기대든지 마음대로 여는데 왜 오늘은 기대야만 하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을 먹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 날만 먹는 거잖아요. 그 6월절 날만 무교병을 먹죠. 그죠? 그 다음에 이 6월절 예식에 썬 나무를 먹어요. 그죠? 그 다음에 나무를 그냥 먹는 게 아니고 그 나무를 소금물에 2번 찍어서 먹어야 돼요. 왜 2번 찍어서 먹느냐? 이 질문이고, 네 번째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 6월절은 길에서 먹어요. 이렇게 길해가지고 그래서 6월절 식사를 했어요. 왜 다른 날은 똑바로 앉아든지 기대든지 마음대로 하는데 왜 오늘 기대서 이렇게 먹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답해보세요. 왜 그럴까? 첫 번째 질문, 답이 뭘까요? 왜 무교병 먹어야 되죠? 아까 이 나왔잖아. 그렇죠. 자,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한다.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 살아서 그리 고통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주는데 시간이 급박해서 구원의 급박함 때문에 유급병을 만들어 먹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래서 무교병을 만들어 먹는다. 이 얘기를 아이가 대답을 해야 돼.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바로 가르친 거예요? 안 가르친 거예요? 안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가르쳐 줘야 된다고. 아멘. 구원의 급박함 때문에 이 무교병을 만들어 먹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교병을 왜 먹어야 됩니까?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제일 어린아이가 누구? 왜 아까 얘기해 나왔잖아. 예? 이 무교병 마자가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유교병 먹으면 안 됩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받아들이면 안 되고 순전함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지. 대답 못하기만 해봐라. 다 가르쳐줬어요. 자, 어렵습니까? 안 어렵잖아. 여러분 이건 기본이 복음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의 답. 다른 날은 우리가 다양한 나무를 먹었는데 왜 썬 나무를 먹어야 하나? 요건 대답 알겠지? 왜 뭐죠? 애굽의 그 삶이 쓰디쓴 고난의 삶이었다 이 말이죠. 애굽의 그 눈만 뜨면 뭐하고? 거기기고 백돌 굽고 국고성을 쌓고 농사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세월, 고통스러운 시간, 그 세월을 바로 썬 나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디쓴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았음을
기억해라. 아멘. 어디에서 구원받았다고? 서디선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았다. 자,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억해야 됩니까? 뭘 기억해야 됩니까? 그렇죠. 마귀의 종으로 우리 저주 아래서 눈물과 슬픔과 한숨으로 살았다 이 말이죠. 마귀한테 짓밟히고 빼앗기고 당하고 살았다 이 말이죠. 그렇게 살았던 곳에서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다 라고 했을 때 그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기억해라. 아멘. 그걸 기억하라고 썬나무를 먹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의 답은 뭐겠습니까? 나무를 그냥 먹었는데 왜 소금물에 2번 찍어서 먹어야 하나요? 왜일까요? 이건 잘 모르겠죠? 자, 왜 소금물은 어떻습니까? 짜잖아요. 짜잖아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흘린 눈물, 무슨 눈물? 애굽 땅에서 흘린 눈물이 첫 번째 소금물이고 2번 찍어야 되니까 2번째는 뭐겠습니까? 홍해에서 건진받았대. 홍해의 짠맛, 짠물. 예. 그러니까 애굽에서 흘린 땀방울의 눈물과 홍해의 바닷물을 기억해라. 거기서 우리가 건진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 4번째 질문.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 또 하십시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4째 질문이 뭐냐? 앉든지 기든지 마음대로 했는데 왜 오늘은 기대야만 하냐? 이것은 이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누구한테 기대야 된다고? 예,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께 기대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기대 갖고 그 6월절 식사를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세대의 예식의 4가지의 질문, 이 4가지 질문을 이렇게 던지고 그리고 그 답을 아이가 대답을 해야 돼요. 자, 이 질문은 바로 우리가 대답해야 할 대답이고 그죠? 우리한테 던져질 질문도 우리는 이렇게 능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6월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세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과 언약과 이 부분들을 세밀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복음의 내용이 그대로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준비를 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복음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내가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돼서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나는 그분의 신부로서 언약을 맺고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마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이 구원의恩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